안녕하세요. 오늘 이어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활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요새 너도 나도 다 하는 말들이 말세다라고 이렇게 정말 말세 중에 말세다 이렇게 얘기들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세상이 정말 끝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제2차 세계 전쟁 때, 세계 대전, 예, 2차 세계 대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게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리고 2000년이 카운트다운 될 때, 그러니까 1999년 12월 31일, 저도 마찬가지로 2000년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까 하는 그 기대감에, 주님 오실 것 같은 기대감에 그날 저녁은 잠자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너무나 긍휼이 많으시고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 아직까지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참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인내하기 위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부활 신앙에 대한 유익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제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일단은 순서는요, 부활의 몸, 그리고 부활의 때, 그리고 부활의 종류와, 그리고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은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달리 주장되는 부분들이에요. 매우 다루기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좀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1시간 내에 어떻게 또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이 부족하다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열어보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그런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9절, 3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9절, 32절.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9절, 32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자, 29절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다, 더욱 불쌍한 자다. 그 이유가 있죠. 32절에 먹고 마시자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흥청흥청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닐 때 다니고 다른 사람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참지 않고 어떤 나의 어떤 모든 욕심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정말 만일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러한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죠. 정말 이 귀한 황금 같은 이 수요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안방에 앉아서 이 드라마, 요새 뭐 드라마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TV를 못 봐요. 안 봐지죠. 드라마를 뭘 예전에는 참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야인시대 참 많이 봤었습니다. 야인시대 그 김두한 나오고 뭐 시라소니 나오고 했었던 거. 이 다음 시간이 기다려졌던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집에 가면 눈이 빠져라 성경을 들여다보기 바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제 삶에 더욱더 이렇게 재미가 있고 사귐이 있습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은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괜히 또 이게 제 자랑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1시간만 성경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9절에 보면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읽으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울이 상대방을 향해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은 뭘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받냐? 자, 이때 당시 고린도라는 이 동네에 좀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요. 습관들이 있었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이 침례, 세례를 받는 어떤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있지만 그냥 그 중에 하나 단순하게 오늘은 짧게만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야, 너네들은 왜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일들을 해? 예, 이런 투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 주장을 하기 위한 어떤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만약에 부활 없다고 해봐. 너네들 왜 그런 짓 왜 하고 있어? 죽는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게 없다면 왜 그런 짓 하고 있냐?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바울도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예, 부활이 있다. 만약 없다면 예, 자, 반대를 강조하면서 사실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거든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만큼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몸을 입게 될 것인가 잘 아시죠? 예, 고린도서 15장에 35절에서 49절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는 씨앗에 대한 어떤 비유를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절에서 4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창조물들을 창조하셨어요. 땅에 있는 창조물의 영광이 이루어하고 하늘에 있는 창조물,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의 영광이 다 달라요. 하물며 부활의 몸도 그렇게 다 다르다 이거죠. 그만큼 다른 육체, 다른 몸을 입을 것이고 어떠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입을 것인데 왜 우리들이 육체의 모습이 이 제한을 받아야만 하느냐 이런 거예요. 땅에 있는 육체가 왜 변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지금 이 반대로 좀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풀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물체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하늘 봐라. 하늘에 보면 달도 있고 해도 있고 그러지 않느냐? 야, 근데 하물며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몸이 왜 변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다시 씨앗의 비유로 돌아오죠.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42절에서 4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처음에 씨앗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활을 비유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42절에 와서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긴 것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자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지금은 다 썩죠.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근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이 내용들을 누구에게 들었죠?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전해 들었다고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이 영혼들을 보았을 거예요. 좀 이따가 부활의 때에 대해서는 잠깐 살피겠지만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여튼 그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보고 나서 이 바울은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썩을 것으로 심겨요. 그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추하고 막 그런 거겠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우리 몸이 이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엄청 강한 존재거든요. 근데 그 천사보다도 우리는 더 아마 강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천사와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천사마저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하는 그 위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능력이 하나 더 있다면 판단하는 능력은 더 있겠죠, 천사들은. 그러겠죠. 그만큼 우리는 강한 존재가 돼요. 약한 것으로 심기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정말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떠한 몸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잘 분별하고 있다면 그날에 아마 기대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처음에 말했듯이 정말 이 팍팍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에게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 마음이 자주 흔들리잖아요. 자주 흔들릴 때 있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로부터 내가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 또한 이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이런 소망으로 인해서 견디어냈다. 맹수와 싸웠다는데 맹수는 이제 여러 가지 포악자들을 얘기하겠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 정말 짐승 같은 사람들을 그들을 대항해서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53절에 아까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자, 정말 반드시라는 것이 나와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는데 한 번은 육체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죽지 않는데요. 더 이상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있어요. 같은 말씀이. 그래서 땅에서 난 사람은 아담과 같아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5절, 49절에 보면은요. 그 몸은 이 미래에 우리들이 갖게 될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요. 정말 우리가 갖게 될 그 몸과 아마 동일할 겁니다. 하지만 이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발의 못자국은 없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어요. 손에 못자국이 있을 것이고 발에 못자국이 있을 것이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건 영광의 상처죠. 영광의 상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마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남지 않을까. 훈장처럼 좀 그러한 좀 생각이 들어져요. 하지만 뭐 사자에 먹혔는데 머리가 하나 없다든지 그러면 아마 호러가 되겠죠.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고 그런 몸은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이루어질 영광이 그 별마다 다 영광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 몸에 이제 그 받게 될 어떤 그러한 영광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식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부끄러운 이 부활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자들은 정말 이렇게 천국에 가서 정말 이렇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로 아마 그런 몸을 갖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그냥 제 추측이고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어찌됐든요, 부활의 몸은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물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물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성질, 육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비육체성을 가진 몸이 될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이것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기록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엇을 드셨죠? 생선을 제자들이 너희들이 무슨 먹을 것이 있냐라고 했더니 구운 생선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드셨습니다. 부활한 몸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만약에 부활하면 뭘 먹을까요? 먹지 않을까요? 먹을 겁니다.
자, 천사들의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만나죠. 천사들의 음식을 우리가 먹었다라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우리 구약에서도 많이 봤죠.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천사들 셋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먹을 걸 주었죠. 음식을 차려놨더니 먹고 예, 갔어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천사도 예,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이 육체성이에요. 물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예, 만질 수도 있었죠. 만질 수도 있었고 예, 눈으로 보여졌고 예, 그런 것들 봤을 때 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과 비슷한 어떤 그러한 이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또 비육체성이 있습니다. 비육체성. 예수님께서 이 모두 이렇게 지금 갇혀 있는 방 안에 하고 이렇게 들어오셨어. 아유 깜짝이야 하고 이제 사람들이 놀랬죠, 제자들이. 이것은 공상과학 만화 영화에 나왔던 예, 장면들이에요. 어렸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어때요? 현실화돼 가고 있지요. 예. 여러 가지 물리학자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실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정말 우리가 만화영에서 허구처럼 보였던 것들이 실제 이루어진 것들 많이 있잖아요. 드론 같은 것도 어떻게 이게 날아다닐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팔이 작은 비행체도 만들어내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상상 속에 있었던 것들인데 진짜 눈앞에 현실화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 정말 우리가 그 양자 물리학을 하는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냥 이렇게 물체 통과하고도 남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믿지 못할 만한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현재 과학자들이 밝혀낸 어떤 그러한 근거로만 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예, 어떤 몸을 입게 되겠는가 그런 것들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윤곽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몸과 같은 성질도 있을 것이고 비육체적인, 비물질적인 어떤 물체를 통과한다든지 정말 내가 생각의 속도로 이 우주를 막 여행한다든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응? 어느 공간에 있다가 갑자기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어느 장소에 뿅 하고 나타나고 예, 또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 성육신을 하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물론 부활하기 전에 몸이셨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만큼 무한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떠한 분의 그 아내 되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정말 이렇게 이제 죽음 임종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썼어요. 저를 위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이 고통의 몸을 이제 벗을 겁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 나라로 저는 여행을 할 겁니다. 성도님들 제발 저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울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조금 있으면 생각의 속도로 여행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욥기 19장 25절에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뭐 이것은 해석이 두 부류로 나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 부활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갑작스럽게 문맥과 다르게 나타나는 구절들이 있어요. 생뚱맞게 갑자기 어떤 한 구절이 툭 떠올라.
눈에 걸려. 근데 대부분의 그런 구절들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인용을 하셨어요. 자신의 이 구약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구절들로 인용하셨던 구절들이에요. 예. 갑자기 우리가 구약을 읽다가 보면 전혀 생뚱맞은 이 문장들이 하나씩 툭툭 이 눈에 밟히고 보이거든요. 그러한 구절들. 마찬가지로 욥도 이거 쭉 나오다가 뭐야 이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이런 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성령께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 날에 되어질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비평학자들은 다르게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 마지막 종말론을 믿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찌됐든요, 욥은 이 육체 밖에서 또 보는 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눈. 예. 우리가 부활했을 때 눈이 있어요. 눈. 예. 뭐 코도 있을 것이고 입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머리도 하얄 수도 있어요. 저도 좀 흰머리가 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좀 근엄하게. 예. 좀 흰머리가 이렇게 은빛 머리를 참 이렇게 저기 하면서 예,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무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뭐라고 할까요? 연장자 대하듯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좀 동안이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동안이라는 말들을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머리가 벗겨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벗겨지더라고 이렇게. 막상 벗겨지니까 싫어. 예. 근데 정말 흰머리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지금 흰머리가 되고 싶은데 진짜 막상 또 흰머리가 되면 아마 또 검은 머리가 그리워질 수도 있겠지만 예, 사람이라는 건 늘 변하니까요. 어찌됐든 우리가 부활할 때 흰머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몸이 예수님의 머리는 정말 하얗게 하얀 머리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고 이제 눈은 막 불꽃 같은 뭐 이렇게 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부활 때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이 삶을 살면서 아, 나 진짜 이 사람 잘못 만나서 하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날에 가면은 그런 일이 없대요. 근데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 너무 잘 만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고 싶은데 친구로 같이 지내면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소망이 됩니까? 예. 자, 부활 세상은요, 죄송합니다. 이 마카비족 아시죠? 예. 이스라엘에 이 400년간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의 어떤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떠한 한 라지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요, 이 그리스 헬라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게 됐어요. 예.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적군들과 싸웠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상범이죠. 헬라인들에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독립운동가랑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족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라지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쫓겨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잡혔어. 잡혔는데 이 헬라인에게 잡혀 죽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다고 이 칼로 자기 배를 찔렀다고 합니다. 근데 찔렀는데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이제 성벽에서 몸을 던졌대요. 근데 지질에도 복이 없지. 죽고 싶은데 안 죽어. 성벽에서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그 바위 위에 올라가지고 창자를 뽑아냈다고 합니다. 좀 너무 잔인하죠. 자기 손으로 창자를 뽑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생명과 영혼의 주인신 하나님께 자기 창자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 속에는 부활하면 창자까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음식을 드셨고 천사들이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음식을 먹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부활해도 창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담이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여담으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사들의 음식이라는 것은 시편 78편 25절에 있습니다. 천사들의 음식이라는 것. 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까지 우리의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잠깐 어떠한 몸일 것이다라고 대략적으로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성경적인 근거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몸과 같게 만드실 것이더래요. 어떤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그 능력을 사용해요. 지금 모든 우주 만물이 누구의 힘에 의해 유지되고 돌아가고 있죠? 예, 하나님.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유지되어지고 모든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이 능력에 의해서 우리 또한 다시 일으켜지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죽었어도 살려내는 권능을 갖고 계세요. 생명의 권능이 있다. 살릴 수 있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정말 그분의 정말 이 위대한 권능이죠. 그 권능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증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사도들의 증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성으로 진짜 그분의 진짜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맹세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죠? 자신의. 이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겁니다. 이것은 맹세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니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은. 그리고 마르다도 얘기했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자,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자, 부활의 때는 언제인가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알고 기다릴 수 있겠죠. 부활의 때는 언제인가? 51절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서요.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5장 51절입니다. 자, 아까 마지막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말씀 또 마르다.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2절까지 시작. 예. 자, 여기도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근데 여기는 나팔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아까 씨에 대한 비유 얘기하면서 부활에 대한 몸을 얘기했었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니까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자, 이것은 나팔은요 종말적인 것을 상징해요. 종말을 상징합니다. 종말의 때를 상징하는 거죠. 이때는요 주께서 재림하셨을 때 성도들을 여기저기서 온 세상 끝에서부터 다 모으실 때를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여기 나오죠.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그렇게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때요? 부활된다 이 말이에요. 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욥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내가 뭐냐면 아하론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아하론. 이게 마지막에 가장 뒤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뒤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뒤에입니다. 가장 뒤에.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은 심판받기로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 주께서 강림하실 때는 이 세상의 끝이 나는 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 천사장의 이 호령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때는 천사들이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 저 끝에부터 사람들을 주님의 성도들 다 끌어모으죠. 그리고 그들의 몸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아까 데살로니가서에는 어때요? 우리는 끌어올려 살아있는 자는 끌어올려져서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시간적인 갭이 있는지 어땠는지 일단은 우리는 휴거라는 것을 그 구절을 통해서 휴거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나팔.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때. 그렇죠? 욥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침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땅 위에 서실 때. 언제 한번 서셨어요? 초림 때 한번 서셨죠. 예. 왕국 연기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왕국 연기설. 왕국이 연기됐다라고 혹시 그런 들어보셨나요? 제 입으로 세대주의라는 말을 좀 이렇게 쓰기 뭐한데 아마 존 넬슨 다비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렴풋하게 존 넬슨 다비의 책을 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분께서도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왕국 연기설. 물론 그것이 뭐 다 동의할 만한 뭐 그런 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초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어땠겠어요? 통치가 계속 이루어졌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시대, 이방인들이 구원의 날이 온 거죠. 물론 이것은 창세전에 예비된 거예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다시피. 하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초림 때 땅 위에 서셨어요.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조금 이따 부록을 다룰 때 상당히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광의 왕자에 앉으실 때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앉아서 땅을 왕자에 앉은 건 뭐예요? 호령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거죠. 왕자에 앉아서. 재판장이 어디에 앉습니까? 서서 재판하지 않죠. 법원에 재판장을 앉아서 근엄한 모습으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광의 왕자에 앉으실 때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19장 28절 한번 살펴볼까요?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때는 언제예요? 뭐 청년왕국을 얘기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새롭게 될 때예요.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고 마지막이 끝나고 우리가 7년 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이게 이제 뭉뚱그러져서
이게 딱 세분화해서 나누지 않고 이게 그쯤이에요. 그때 다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이요. 찾으셨으면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는 큰 군주 미가엘이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예슈아 있죠. 여호수가 예수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미가엘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그 이름의 의미를 사용한 거거든요. 미카엘 천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얘기해서 미카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입고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이 미가엘이라는 그 단어 안에 담겨진 그 뜻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카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큰 군주, 이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분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그러니까 이때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요. 수치를 당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한 책에 모아둔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는 자들이 있네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어디서부터 데리고 오시죠?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죠? 땅에서 올라오십니까? 어디서 오세요? 하늘에서.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늘에서부터 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예수님이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해요. 그럼 누가 먼저 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그 몸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아까 읽었던 거죠. 이게 쭉 해서 아까 다니엘서도 이 얘기를 한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도 이 얘기를 한 것이고 고린도 전서에도 이러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순서와 어떤 부활의 그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그러면 부활의 몸을 입는데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고린도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51절인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여기서 잠자지 아니하고 나오죠. 마지막 나팔 소리 여기서 나온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눈 깜짝 한번 해보시면은 이거 이렇게 셀 수 1초도 길죠. 0.1초 됩니까? 그 정도 이 찰나라고 하죠. 찰나에 변해요. 찰나에.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할 것입니다. 믿겨지세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로 보증하신 겁니다. 이것은. 또 성령께서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세요.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종류. 아까 다니엘서에서 나왔었죠. 악인의 심판, 의로운 자가 있었고, 의로운 자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악인의 부활이 있고, 이게 부활의 두 종류가 나뉘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여기도 음성이 나오죠. 아까 나팔 소리도 있었고, 이 천사장의 이 음성도 있었고, 그렇게 나오네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심판의 부활이고, 또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부활로 나뉘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런 분들 많아요. 정말 의외로 많아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혼 멸절설, 또 우리는 불멸설을 믿죠. 영혼은 불멸하다, 멸하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믿죠. 악인의 영혼도 불멸이죠. 영원한 심판을 받으려면 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영혼이 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악인의 영혼은 사라져버린다라고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또 의로운 자 영혼도 사라질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중간기. 조금 이따 부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중간기. 중간기가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기까지 그 사이를 얘기해요. 중간기에는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 존재할 것인가. 그 부분이 정말 많이 헷갈려하고 그 부분이 좀 난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우리가 산소망에 이를 수 있어요. 산소망.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면 죽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막연하잖아요. 과연 있을까? 이런저런 교리의 바람에 막 흔들려요. 밀려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종류는 어떤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정죄를 받는 부활이에요.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언제예요? 둘째 부활. 영원한 불못에 지옥도 던져지는 것이죠. 지옥마저도 그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어떤 그때가 둘째 부활, 둘째 부활. 악인들이 부활하고 악인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밖에서 부활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심판의 부활,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이 영원한 분리지요. 사망이라는 거 없어져 버린 게 영혼이 분리되어 버린 거.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 버리는 어둠 속으로 내어 쫓긴다라고 되어 있죠. 어둠 속으로. 하나님 빛이시라고 성경은 요한서신에 빛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빛이 어둠이 전혀 없어요. 근데 사단은 어때요? 악한 무리들은 어둠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어둠 가운데 내어 쫓겨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통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경각심이 생기겠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그런 영벌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복음에 대한 또 간절함이 있죠.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또 찾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우둔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이 영혼 멸절이야. 영혼 없어져 버리면 그래 대충 먹고 오늘 즐기고 살자. 니나노하고 살면 되잖아요.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헬라 철학이다라고. 이 필로가 주장했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 많은 철학자들이 비슷한 영지주의, 영과 혼을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그러한 것으로부터 나왔다. 육은 멸절되지만 영은 영원하다.
라고 주장했거든요. 그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나온 것을 왜 너네들이 믿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멸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곳곳에 멸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멸해버린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한 주장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도행전도 이 부활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4장 15절에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사도 바울도 악인이 부활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영혼이 멸절되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 그 얘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리고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이따 또 다루겠습니다. 시간이 아마 허락이 안 될 것 같은데 재밌으시면 좀 더 하고 마치고요. 오늘 다음 시간에 하기도 좀 분량이 좀 애매하네요. 일단은 그렇게 돼요. 결론을 얘기할게요. 좀 이렇게 짧게 가기 위해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다시 사망이 없는 부활, 영생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죠? 다시는 사망이 없죠. 요한복음 5장 24절, 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심판의 부활은 악한 자들이 영원토록 심판의 형벌을 받도록 정죄된 부활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 다니엘은 그것을 부끄러운 수치, 아까 읽었죠? 부끄러운 수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주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원한 형벌이라고 이렇게 영원한 형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부록, 죽은 자의 상태. 이게 중간기입니다. 죽은 자의 상태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가 죽자마자 몸을 갈아입는가? 부활되는가? 그럼 어떠한 존재로 있는가? 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고 헷갈리고 가르쳐지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좀 사실이죠. 궁금증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 사건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의 많은 뭐가 일어났다 했어요? 많은 몸이 일어났다라고 돼요. 몸이 일어났다. 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51절에서 5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 자, 시작하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성도의 몸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여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잠자던 영혼의 소성인가?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중간계의 상태를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종말에 아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때 의식이 들어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무의식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명확히 아니죠. 어디를 봤을 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성경에 우리가 자주 부활 사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드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있죠. 예. 나사로 사건. 그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스올, 음부라고 했던 데 있었죠. 그들은 말도 했어요, 말도. 그죠? 딱 대표적이요. 낙원에 있던 사람하고 하나는 지옥에 있던 사람. 이 부활의 종류가 몇 종류예요? 두 가지잖아요. 일단은 이들은 부활한 몸은 아니었지만 두 개예요, 두 개. 이 두 가지 모든 이 장소에 두 명 있었는데 이들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들이 죽었을 때 의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의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영혼의 소성은 아니겠죠. 또 육적 몸의 부활이냐? 아까 잠자던 이 성도의 몸, 그 성도의 몸을 봤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몸. 예, 많은 몸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그냥 몸이 일어난 것이냐, 몸이 일어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야, 그들은 부활했던 몸이야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자와 나사로, 예, 제가 이 부분 뭐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그냥 짧게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여기서 음부라고 나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봤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나를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참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네 가지 정도의 우리 이 중간기 상태의 진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느낌이 있어요. 고통을 느껴요. 의식이 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결코 넘어올 수 없는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잘못된 교리에는 연옥이 있다고 해가지고 죽었어도 어떤 중간에 머물러 있는 그 공간이 있어서 이 살아남아 있는 식구들이 돈을 좀 헌금을 많이 하고 성지순례를 좀 많이 다니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이쁜 짓 많이 하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이런 것들을 하면 그가 천국으로 보내진다. 그렇게 이제 이런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그리고 또 여기서는 어떻게 또 사람을 누구한테 보낼 수 있어요? 이 땅으로 보낸다겠어요? 보내지 않는다겠어요? 안 보내시죠? 네. 자, 여기서 음부라고 번역되는 하데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거처예요. 죽은 자의 거처. 죽은 자의. 이 구약에는요, 이 부분이 나와요. 음부. 이것은 찾아봐야 되는데 창세기 37장 3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슬퍼하며 어디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죠? 스올. 이것이 어떤 장소냐면요. 죽은 자의 거처예요. 죽은 자의 거처. 영어 성경 이제 KJV는 무덤으로 이제 흠정역은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한글판은요 무덤으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이제 그레이브예요. 그레이브. 이것이 무덤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사망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거처예요. 예, 죽은 자들. 아까 음부도 마찬가지로 하데스도 죽은 자의 거처라고 이렇게 돼 있었죠. 동일한 거처입니다. 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전에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내려간다고 그랬습니까? 내려간다고 그랬죠. 내가 스올로 내려가. 네. 그죠? 네. 스올로 내려간다고 돼 있어요. 내려간다.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간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부자와 나사로는 구약의 사람들이라고 보통들 그렇게 다 다른 이견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예, 스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두 군데로 나뉘어져요. 죄 지은 자의 지옥, 예, 그리고 의로운 자가 가는 곳. 하나님의 선민들,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 천국.
낙원이라고 하죠. 일단 낙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번역, 맞는 표현이에요. 낙원. 어디 있었어요? 이때는 아래에 있었어요. 수울이라고 하는 이 죽은 자들의 거처.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수울이라고 하는 것이요. 구약에 63회 사용되었습니다. 63회. 다 죽은 자의 거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 부분은요. 믿거나 말거나고 이 부분은 많은 해석들이 분분해요.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이렇게 넘어가는 구절입니다. 자,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리는 사무엘상 구절이 있죠. 끌어올렸죠. 예. 근데 이 부분에 이것이 뭐 귀신의 일이다, 악한 마귀가 한 것이다, 아니면 사실 있었던, 저는 이걸 논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것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이게 뭐 난해 구절 풀이 시간이 있다면 하겠지만, 자 보세요. 여기서도 어디서 올라오는 영이 어디서 올라온다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 부분은. 근데요, 한 가지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죽은 자가 땅으로 내려간다? 야, 근데 그럼 전도서에 있는 말씀 뭐야?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최대한 성경을 해석할 때 모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제시했을 때 저 구절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통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반대 어떤 이 구절은 뭐야?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을 못하면 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잘못 해석하는 것이 되고. 자, 그러면은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네? 그리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혼으로 번역된 원어를 보게 되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예. 영어 역본에는 영으로 기록, 영으로.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영으로. 그러니까 영은 하늘로 올라가요. 혼은 어디로 가겠어요? 혼이 내 자아죠. 지정의를 가진 그 자아가 혼이에요, 혼. 사람의 인격. 혼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모순이 없이 맞아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뭘 받아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 네. 내 영. 그렇게 거기에서는 네페시라고 하죠. 네페시. 네. 자, 구약에 보면요. 혼이라고 번역된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구약에 혼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네페시예요. 네페시. 구약에 혼하고 영은 이 원어로는 완전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영은 루아흐, 혼은 네페시로. 근데 이 개혁 성경은 전부 다 영혼, 다 영혼, 목숨,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을 맡기셨다 할 때 헬라어로는 뭐라고 했죠?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리고 육을 가리킬 때 뭐라고 해요? 육. 사르크스. 그렇게 원어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 풀어줄 수가 있어요.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죠. 모든 창조물들이. 자, 동물에게는 영이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고집하거나 누군가에게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고자 하는 대로 믿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이 무엇라 기록되는지 저는 그 부분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땅 아래로 내려가는 짐승의 뭐예요? 루아흐예요. 네페시가 아니라 루아흐라고요. 땅 아래로 내려가는 짐승의 루아흐는 누가 알 것이며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의 루아흐는 누가 알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루아흐.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요. 반대로 생각하셔도 그것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아까 방금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했죠. 짐승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영이 없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그죠? 짐승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영이 없다라고 이렇게 혼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 근거할 만한 어떤 그런 주장으로. 하지만 모든 창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재창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들도 어떠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허구를, 거짓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뒷받침할 만한 구절이 또 있는데 누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 강도들이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뭔 구절을 제시하냐면 예수님이 언제 올라갔어? 그날 낙원에 있었어? 하늘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요한복음 있죠.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럼 이 두 구절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어떻게? 낙원이 위에 있으면 올라가셔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거짓말하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 가야 되잖아요. 낙원에. 그렇죠. 그럼 낙원이 하늘에 있다면 아버지께 갔다 오셨어야 돼. 시간이. 그렇죠. 여긴 지났잖아요. 며칠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죠. 무덤에서 사흘 뒤에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가셨어? 수월로 내려가셨던 것이죠. 수월로. 네. 구약의 죽은 자들은 죽으면 음부로 내려갑니다. 음부로.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많은 잠자던 자들이 일단 일어났어요. 그렇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낙원이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네. 그래서 스데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죠. 그리고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했어요.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제는 셋째 하늘이 낙원이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그분의 승천하신 뒤에 이렇게 되면은 모든 구절들이 다른 어떤 이단적인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하고는 전부 다 설명이 되고 성경적인 근거를 다 그들을 격파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강도가 언제 낙원 간 적 있어? 하늘로 간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가?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어떤 분이 영원 멸절설을 믿어요, 지금. 정말 신실했던 분인데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 흔들리면 우리의 산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 멸절될 건데 뭐하게 오늘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대충대충 니나노하고 이렇게 오늘 즐기고 살아야 되지. 그러잖아요. 영혼이 아무 감각도 없이 의지도 없이 뭔 아무것도 느끼는 것도 없이 가버린다고 하면 이 땅이 전부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영에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한다니까요. 여기서 길어졌는데 진짜 이거 하루 했었어야 되네요. 상당히 좀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아까 기억하라고 하셨죠. 이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데려오신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있으시니까 데려오셔야죠. 여전히 낙원이 음부에 있다면 끌어올리셔야 맞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 잠자던 어때요? 그 사람들은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이 혼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잠자던 사람이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이 데려오신 거예요. 이 땅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중간기 상태는 우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구약 성도들은 죽었을 때 음부 수월이라는 이 죽은 자들이 거쳐 거기에 가서 있었고, 하지만 지금 지옥은 여전히 이 아래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낙원은 위로 올라갔고, 저는 그렇게 분별되고, 나중에는 이 땅이 어떻게 해요? 불사른 바 되게 간수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집어 던져 넣지요. 그때 지옥도 같이 던져지지요. 그러니까 아직 지옥은 스올, 음부라고 하는데 그곳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육적 몸의 소생인가? 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의 몸이 일어났고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부활체인가? 육적 몸을 입은 것인가? 근데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두 개 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도 성경에 크게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6장 19절인데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시체들 그 몸이 일어난대요. 사르크스. 그 몸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몸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예? 그리고 나서 그들의 혼이 끌어올려져서 낙원으로 옮겨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거룩한 몸으로의 부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국 연기론. 왕국이 연기됐어요. 아까 욥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땅 위에 서셨을 때, 예수님이 초림 때 서셨죠. 초림 때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지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것들이 초림 때 대부분 일어났어요. 잠자던 사람, 다리가 불편했던 사람도 다 이런 고침을 받았고, 죽었던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났고, 나사로도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언제 있던 일이에요? 원래는 종말에 있던 일, 종말에 있을 일들이잖아요. 천년왕국에 그때는 병도 없고, 그렇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한번 맛보기로 주님이 보여줄 수 있어요. 일시적인 그러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해야 되겠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단회적인 어떤 그러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사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가시적인 임함이 있었죠. 그것이 지금도 성령께서 가시적으로 임합니까? 아니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하시고자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어떤 한 기간에 허락하셨던 거거든요. 표적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룩한 몸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활했을 때 거룩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잠자던 이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사야서에 있던 말씀, 그 시체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분별을 취해도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갖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지고요. 어찌됐든 결론을 내리자면 결론은 이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진짜 산소망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에 주어진 내 삶을 과연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돼서 희미해요. 우리는 정말 희미해요. 그 누구가 이거 100%야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활할 것은 100%죠. 왜? 주님은 거기까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확실하게 확언해 주신 것 있잖아요. 우리가 확실한 것은 믿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나뉘어 버리면 이거는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이 애매하게 그럴 수도 있겠네. 저럴 수도 있겠네. 라는 것들은 서로가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 없어. 야, 뭔 영혼이 사라져버려, 소멸돼버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는 부분적으로 하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합니다. 마치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서로 싸우면 서로 물고 삼킬진데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소멸될까 조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요, 우리를 견디게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견디신 우리 생골 교회 성도님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오늘 잘 견디셨습니다. 예, 우리 오늘 견디었으니까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진 거잖아요. 또 내일도 그렇게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상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없을진데 참 우리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오나 우리의 몸의 부활은 주님께서 약속한 것이며 정말 주님께서 맹세로 보증한 것임을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매일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착한 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